오셨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2 박자고요. 전주는 맨 끝에 나는 네 마디 찬양 찬양 찬양하여라. D, G,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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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D. 이거는 이제 폴카 주법입니다. 폴카. 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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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가 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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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가 공짝. 세 번째 박자에서 공짜가로 하는 거죠. 공짝 한 박자, 공짝 한 박자, 세 번째 박자에서 공짜가 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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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가 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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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가 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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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가 공짝. 헷갈리면 그냥 공짝, 공짝 이것만 해도 됩니다. 폴카, 폴카. 전주부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폴카 주법이었습니다. 폴카. 이걸 이제 다른 걸로 하면 커팅, 공과 커팅, 요 살 부분이 내려가면서 커팅을 하면 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자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그래서 커팅 주법입니다. 공. 그 다음에 이걸 네 박자로 하게 되면 공 커팅과 의가 커팅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아라 교회여.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여라. 커팅으로 해도 되죠. 나스기아도. 이런 다양한 주법을 하는데 이 곡은 이제 일단 폴카 주법이 제일 어울린다는 거. 공짝, 공짝, 공짜가 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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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가 공짝.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네, 폴카 주법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22장 31절의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또한 주셨습니다. 또한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창조할 당시부터 생명의 선물을 주신 아버지, 이 엄청난 무한광대하신 은혜와 사랑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거저받았으니 진실로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았으니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을 드높이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아버지 이름을 드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들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의 모든 향기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성령의 능력과 불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좌우에 나선이한 성령의 검의 말씀이요 성령의 불방망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이 변화받아 열매 맺어 영광 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제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의 제목은 믿고 담대히 기도하라. 응답받는 기도 29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믿고 무엇을 믿느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어렵고 막 그럴 때 혼돈과 혼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사단이 막 흔드는 거거든요. 밀가부로 타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중보기도도 엄청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가는 데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의 여러 약한 부분에서 자랑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문 전도할 문이 열리길 기도하라. 편만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가는 데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가는 데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그런 중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걸 체험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담대해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뒷받침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누려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진다면 담대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게 되죠. 담대한 기도, 확실한 기도의 후원을 받은, 예수님의 기도의 후원을 받은, 기도의 사람의 후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후원을 확실히 믿고 담대히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전 성경 말씀의 그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오신 겁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게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여관에 머무를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의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셨습니다. 말이 밥을 먹는 말밥통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께서 말이 밥을 먹는 말밥통 구유에 누웠다는 걸 또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래서 짐승과 같은 마음과 짐승과 같은 생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고 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그것도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구유에 놓으셨을까? 짐승의 먹이통에 그렇게 놓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여 아기를 출산하고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셨다는 거. 또 예수님은 원래 이슬람 민족은 첫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주의종으로 완전히 소원해서 바치든지 한나처럼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여력이 안 되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 바로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모님은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이 그런 모든 드리는 것을 바로 비둘기로 드렸다. 그래서 가난한 상태에서 오셨죠. 예수님은 호화스러운 부자나 왕궁의 왕자나 그런 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들도 자기 거처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 그런 것을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냐?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오셔서 부유케 하려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한 병이 든 사람은 건강에 가난한 사람이요, 죄악에 물든 사람은 바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에 가난한 사람이요, 또한 어떤가에 묶임바 되고 매인바 된 것은 그런 모든 것의 자유로움에, 평화로움에, 그런 모든 것에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묶인 것을 다 해쳐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며 힘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또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발 아래 밟아서 부셔버리는 십자가의 그 희생제물이 되신 그 자체가 다 이루신 겁니다. 사탄을 발 아래 밟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성탄절이라든가 그 크리스마스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오심의 그런 모든 역사를 그런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밖에 몰랐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재림하실 예수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가짜 예수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대로 쭉 올라가면서 구름에 가려서 서서히 안 보이게 되었더라. 그래서 천사가 옆에서 너희가 지금 보는 예수님을 지금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서서히 오는데 마태오 보면은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초림하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목동이나 동방박에서 세 사람 알게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하늘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십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인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하고 누구든지 속일 수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 이제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며 이를 가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뒤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케 하려고, 믿음에 부욕케 하고 영원한 천국에 부욕케 하려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 중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나는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담대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 고린도후서 제8장 고린도후서 제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고, 또한 예수님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그 부분만 볼까요? 마태복음 제8장. 마태복음 제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겪었습니다. 희로애락을 다 겪었죠.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부터 약 3년여 동안의 공세 기간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거처가 없었어요. 산 위로 들러 사람들이 병들고 죄인들이고 어려움에 귀신 들려 어려움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었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중상모략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걸 뭔지 알지 모릅니다 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다 찢어지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후원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바로 믿고 담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제2장 히브리서 제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바로 마귀인데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잡아자 마귀를 멸하신 것은 바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종으로 매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영원한 천국의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제3장 요한일서 제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답니다. 죄를 승리하는, 죄에게 얽매일 수 없는 것이죠. 승리하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또 주님 앞에 남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러나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 이를 멸하려고 오셨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예수님의 그 후원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고아와 과부와도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많은 생명을 구조하는 구조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이웃들 진리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부유함, 믿음의 부유함 가운데 이끌기 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여호수아가 아말렉이 5 왕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계속 막 진멸하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고 해가 떨어지면은 다 진멸을 못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했었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하여 해와 달이 멈춰야 되겠다. 그 여호수아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전무후무한 선포의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 실제로 해와 달이 멈춰섰어요. 멈춰서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기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여호수아와 같은 선포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만 해결한 것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그런 선포의 기도도 응답될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도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배가 띄울 수가 없다고 선장이 통보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지금 건너가야 거기서 내가 집회를 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명령했습니다. 이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 배가 띄워질 수 있었고 정확한 시간에 갈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도 나옵니다. 지금도 날씨든 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파도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원의 기도를 담대히 믿고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하여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응답받는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부터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뜻에 따르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욱더 깊은 사랑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